8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무리들이 바울을 왜 고발하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알고자 한 천부장은 공회에까지 바울을 세웠으나 정확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바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에 대한 위협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고 영내로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바울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공회가 일어난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공회가 있은 다음 날이 되자 바울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로 구성된 당이 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꼭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하고 무리가 지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동맹한 자가 40명인데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모인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을 죽이기로 동맹한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바울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바울을 공회에 다시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에게 탄원을 하라고 그런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공회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죽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보면 속임수를 쓰는 거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죽이려고 속임수를 사용해서까지 지금 죽이려 하는 이들의 행동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죽이고 싶다는 건데요. 사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이죠. 그리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목적은 이유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잡겠다는 건데 그러나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율법을 바로잡겠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복음 전파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면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바울의 생질이 듣게 됐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서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나의 아들을 말합니다. 조카죠. 바울에게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누나 집에 기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바울의 조카가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되고 바울이 잡혀 있는 로마의 그 병영으로 들어가서 그에 대해서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제 천부장에게 알려주는데요.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말씀 보시면 바울이 한 백부장을 정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예, 바울이 이 조카 이야기를 듣고 조카를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19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예, 이들의 계획 계략을 자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그의 입단속을 시키면서 반응을 하는데요. 22절부터 보시면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을 둘을 불러서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이 바울의 조카 이야기, 바울을 죽이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천부장이 지금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예. 지금 가이사랴로 바울을 피신시키려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밤 제3시라는 것은 오늘날 지금 시간으로 하면 밤 9시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천부장은 백부장 두 사람에게 병력 총 470명을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바울을 태울 말을 준비시키고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면 유다 총독이 있었습니다.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대로 뒀다가는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또 만약에 바울이 죽게 되면 로마 시민이 죽게 되는데 로마 시민이 자신의 영내에서 죽었을 때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금 바울을 총독에게로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그에게 천부장이 쓴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네, 여기 그 천부장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천부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벨릭스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 내용을 보면은 아주 천부장 자신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미리 죽게 된 걸 알았고 그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로마 사람인 걸 아는 게 아니에요. 그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다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뒤늦게 수습하는데 여하튼 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보면은 마치 자기가 미리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로마 사람인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로 가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그 음성대로, 그 뜻대로,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고 방해도 있고 뭐 죽이려는 위협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봤지만 이 사도행전 결론을 알고 있죠.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는 뭐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염두에 두면서 내 삶이 또 내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늘 점검하고 그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또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로 우리가 어떤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잘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따르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